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참함이 뭔지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삶과 죽음을 지배하신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문에서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진작 데려가서 이미 심판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오늘 오전 설교예요. 방주 안에 집어넣고 문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슬퍼하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마땅히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 흠집을 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마치 자기 것으로 다 취하고 있다. 시간도, 돈도, 영혼도, 육신도, 직장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남편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론을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식구를 볼 때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은 마땅히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공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네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공의가 내 의로움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의로움이 만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제6주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참 미래의 정말 불행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는 죄 용서받은 기쁨을 보고 의롭게 됨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오전 설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례의 표, 세례의 원형이 홍수의 물이다. 이 세례는 우리에게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문이 열려지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온갖 세상의 물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나가보세요. 여기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지.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마귀의 권세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이것이 지난 제7주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구약의
홍수의 물은 심판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이 구약의 홍수의 물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건 다 물속에 다 잠겼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침수되는 것처럼 다 침수되고 잠겨서 전부 죽었는데 물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8 식구였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세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고, 그 속에서 나온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 세례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물이 안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물에서 나오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자들은 살아난다라는 걸 믿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례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들은 그 세례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심지어는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육신적인 욕망으로부터도 이 세례에 주는 이 약속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7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7주의 내용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홀로 자기 혼자 어디 한쪽에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혼자 이렇게 구원을 구상하고 하나님 혼자 설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8주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고백하고 입으로 좀 식구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아니, 할 얘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게 생수의 강이 우리 식구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인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인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함께 읽었죠?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대충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에스겔은 우리에게 각각 네 날개를 가진 네 얼굴의 사람이 있다. 또 에스겔은 생물이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는 것,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또 생물 위에 궁창이 있다, 떠드는 소리가 있다, 광채가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누구도 우리 중에 이 1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본 그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연구를 부족하게 해서요? 이 1장의 말씀이 복잡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연구를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 최고의 학자랄지라도 아무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누가요? 이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보는 그 이상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나 에스겔이 본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걸 봤어요. 자, 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장 전체에서 불이 나옵니다. 광채가 나옵니다. 청동색, 납보석, 번개, 비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신을 연구해가지고 신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정의를 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신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해갖고 신이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둥 저런 분이라는 둥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다 설명이 다 돼. 뭘로? 병고침으로 다 설명이 돼. 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자식을 성공하게 했다. 뭐 했다.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보면 전부 수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자본주의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물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산주의입니까? 유물론이게? 전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우리 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성적으로 소경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거스려 대적하는 이 교만함, 세상적인 지혜, 교만함,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로 다 설명하고, 이 세상의 지혜는 물질적인 것이거든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자꾸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기도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왜요? 왜 설명할 수 없을까요?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이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간파할 수 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조금 탁월하신 분이겠지. 그런 분은 인간보다 탁월한 거지 신은 될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관찰합니다.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복숭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숭아의 본질, 물의 본질, 나무의 본질, 이런 모든 본질은 다 파악해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또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파악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에스겔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8주일에서의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8주일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데, 그 8주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위로 구별이 된다. 구별된 3위가 있어.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3은 하나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몇 분? 하나인 여호와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몇 하나님? 한 하나님밖에 없다. 25문답에 하나님은 오직 몇 분? 한 분이다.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복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여기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할 때 우리는 단수의 복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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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명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언제는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삼위지만 한 하나님. 그런데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도 뭐다? 하나님이다. 38절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나도 아버지 안에 있어요.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가 구별은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고 셋인데 하나고. 이해하시겠어요?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들은 전부 제자다. 학생이다. 교회는 여러분 학생들이 오는 것이 학생들. 누구를 배우는 학생? 하나님을 배우는 학생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죽자 살자 할 일은 뭐냐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여러분은 와야 돼요. 왜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제자, 학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뭘 주래요? 세례를.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삼위예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구별은 되는데 나눠지지는 않아요. 헷갈리네. 각주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자동차 좋아했잖아. 지금도 좋아하니? 자동차가 3억짜리가 있어. 근데 네가 돈이 1억 있어. 딱 갖고 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근데 나는 1억만 주겠습니다. 아니, 왜 1억만 줍니까? 3인데 몇이다? 하나다. 나는 3이 하나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인데 이분은 몇 하나님? 하나. 3억인데 얼마? 1억. 이게 3,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주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삼각형인데 네모고, 네모인데 또 뭐고? 동그라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삼위도 받아들이고 몇도 받아들여요? 한 분이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새 육격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 되는지 믿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이해가 안 돼, 더 이해해야 되겠다,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이성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거기까지 말하면 그것이 들춰진 일이니까, 나타난 일이니까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있구나, 내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삼위일체가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8주일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뭘 한다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 것뿐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 타락한 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상처럼 하나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위기 가운데 다 개입해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으로 돌아오면 이 에스겔서 1장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조금 더 나가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이 나오냐면 그건 우리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계속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왜 포로로 우리를 끌려와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줬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보다 조금 힘이 있는 분이 나를 돕겠다. 그것은 도우려면 돌고 말라면 말아. 이런 정도지만 완전히 초월해 있는 하나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냐. 땅에 있는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나를 어떻게 다 알겠냐. 하늘에 있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냐. 하늘에 있는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는 걸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기쁨으로 나를 선택했다면 어떤 것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살려내어서 언약의 씨를 보호하고 보존하셨다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를 하나하나 불러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표시를 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도장을 찍어줬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망한 것 같으나 성공한 자고, 어두움에 처박혀 있는 것 같으나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우리가. 왜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할 일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데 교회가 망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내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질병, 죽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죽을 때다. 죽음은 끝이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처럼 공포스러운 것이 없어요. 저도 죽음만큼 공포를 느낀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저도 제 죽음 앞에 생각할 겁니다. 죽음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끝나지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바로 죽음은 가장 강력한 사탄이 쓰는 무기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죄를 누가 지켰는데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을 겪고 죽게 만드는 건 마귀가.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도 문을 닫고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 야, 사망아, 네 쏘는 곳이 어디냐 그랬어요.
공격해오면 해봐라. 이 사망보다 더 강력한 나를 지키는 것이 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걸 끝내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죄를 그만 짓고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찬 모임 때 말하잖아요.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조금만 아프고 힘들고 조금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야단법석을 왜 떠냐. 물론 병원도 하나님 주셨어요. 의사도 하나님 주셨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아라. 몸뚱아리를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제발 좀. 좀 야생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좀 야생적으로 생기지 않았어? 생긴 건 그냥 그렇게 생겼지만 저 굉장히 야성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 역할이 다 달라. 그래서 삼위인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과일 고를 때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야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집에서 딱 잘라보면 맛이 어때? 내가 이 사람이면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했네. 살아보니까 어떡해?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건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수시로 변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뭐 했대요? 예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는 거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고 회복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자기를 선택했다. 신 같지 않는 신이 자기를 선택했다.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네가 나를 선택한 거 하나도 반갑지 않다.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예정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백성들이 이제 구원해 내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파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그게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세례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물이 곧 표가 되고 인이 되고 나의 구원의 표가 된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들 나누는데, 목사님, 나는 세례를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중요하다고 안고 자고 살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 같은 걸 붙잡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도 나도 세례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이 세례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얼마나 보화요 보석이요, 나를 지키는 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날마다 세례를 회상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표시해 준 것이 세례다. 이 세례는 나를 지키는 문이다. 세례받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계속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런 놀라운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했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옆에서 구경만 해요? 아니죠. 택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성령은 그 택한 영혼을 찾아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은 보세요, 설교를 듣는 자리,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을 나오게 하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뭐하리요?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선포되는 것에 여러분을 앉게 하고, 성령은 여러분을 듣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고, 성령은 결정적으로 이 안에 확신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뭘 줘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진리다, 이건 믿음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령이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요.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보세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의심, 그리고 내가 참으로 쾌락으로 즐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썩어질 것들이며 냄새날 것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개 죽음으로 만드는 것들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훌훌 털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또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이 그걸 깨닫고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제가 개혁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좀 하자는 거예요. 선을 긋자는 거예요. 경계를 긋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장로교회에서는요, 어떤 목사는 막 성령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피복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개혁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모든 설교 속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으로만,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이해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 구원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가 성화되어질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이해할 때도, 내가 마지막 종말을 이해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이것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김영숙 씨가 세상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왜 이 전주, 우리 오늘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거죠. 목사님, 이왕이면 큰 교회, 돈 많이 주는 교회 가면 좋잖아요. 그럴만하죠. 근데 왜 제가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하냐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 구, 또 그 동, 몇 동, 몇 호, 몇 번지 사는지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기 왜 배강교회가 세워졌는지 이해가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왜 들어와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는 성찬에서 확신을 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맞다, 삼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협력해서 구원했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이고, 반드시 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